오늘은 성령의 열매 자비입니다. 자비. 오늘 누가복음 그 6장을 읽었는데요. 아주 잘 아는 말씀,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왼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구하는 자에게 줘라.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베푸는 게 좋다, 자비가 좋다고 해도 유분수지 저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다가는 나만 하는 게 하나도 없겠다. 그런 의문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괜히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 한마디 던진 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한마디로 이겁니다. 마지막 36절에 나와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자비하신 분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입니다. 자, 창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물론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러나 만물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베품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세상에게 무한정 쏟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베품, 이것이 창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헤세드라는, 헤세드, 그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영원함이로다. 시편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후렴처럼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인자하심, 헤세드, 이게 이제 자비인데요. 이거는 은혜로운 베품, 이거를 뜻하는 겁니다. 어떤 보상이나 답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 이걸 가리켜 자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의 자비의 행위였다, 베품의 행위였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올 어떤 보상이나 답례를 기대하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자비의 행위로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이 존재하도록 하셨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자비의 행위, 베품의 행위였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온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실로 어마어마한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거저 주어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아낸 것, 만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막 구걸해가지고 받아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태양도 거저 받았고, 지구도 거저 받았고, 우리가 숨쉬는 대기도 거저 받았고, 나무도 거저 받았고, 꽃도 거저 받았고, 고래도 거저 받았고, 부모님도 거저 받았고, 이웃도 거저 받았고, 자식도 거저 받았고, 내 존재도 거저 받았고, 시간도 거저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베푸셨습니다. 우리 은하계가 수조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은하계도 별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은하계만 해도. 근데 이런 은하계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수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수억 개. 상상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 세계를 베푼 거예요. 온 세상을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이 베푸심에 의지해서 사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 베푸심의 기초에서 삽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진실을 발견하고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것은 참말이다. 죽기 전에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모두 거지들이다. 이건 참말이다. 참말이다. 100번 옳은 말이지요. 참말입니다. 우리는 바다 사는 거지들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진실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데 사실은 다 받아서 사는 거지들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들입니다. 제가 지금의 제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세상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으로 만나 주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돌봄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의 정병선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온 것도 사실이지만은 사실 공부라는 것도요, 다 받는 것입니다. 공부의 구할은 다른 사람의 것을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부란 다른 사람이 이미 공부한 것, 발견한 것,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따지고 보면 다 받음의 기초에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도 누군가가 개발한 덕분에 아주 편하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옷을 입고 있는 것도 누군가가 만들어준 덕분에 제가 편하게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밥을 먹는 것도 누군가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준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먹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가족의 돌봄 덕분이기도 하지만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저의 간 이식 수술을 아주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해줬고 돌봐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세상의 덕분이고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누군가의 수고 덕분에 제가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수고 덕분에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제가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아주 맛있는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덕분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덕분이고 다 선물이에요. 세상이 온통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도 온통 선물입니다. 오늘도 위대한 하루, 오늘 하루도 여러분 위대한 선물이에요. 위대한 선물. 영원히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오늘이라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선물을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기도 선물이란 말입니까? 우리 김현정 집사님은 벌레 그러면 그냥 사죽을 못 쓰는데 목사님, 벌레도 선물이란 말입니까? 뱀도 선물입니까?
바이러스도 선물이란 말입니까? 뭐 이런 이제 수없이 많은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것들까지도 신비로운 선물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죄와 죄의 싹신 죽음 이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선물이라고 봐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가 나에게 선물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받은 바 선물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삶의 근원 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선물이고 선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뭐 예물을 안 해왔느니 뭐 적게 해왔느니 나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물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선물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 건데 아니 그 예물 그까이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야말로 세 발의 피 조족지혈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눈곱만큼에 불과한 거예요. 눈곱만큼도 안 돼요 그게. 눈곱만큼.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지지고 볶고 이혼하고 싸우고 뭐 무시하고 별 난리 법석을 다 해요. 모든 게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창조는요 베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물입니다. 근데 창조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또한 베품이요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다른 무엇이 아닌 자기 목숨을 버린 겁니다. 창조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았는데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욕을 먹어가면서 조롱을 받아가면서 정죄를 당해가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구원은 창조보다 더 큰 베품이고 더 값진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내어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 옳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와 구원은 본질적으로 베품의 행위입니다. 그것도 거저 내어주는 베품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비, 헤세드입니다. 어떤 보답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고 그냥 거저 내어주는 것.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베푸는 것. 이것이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한 거죠.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비하신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품고 계십니다. 창조한 세계를 구원하시느라 눈꽃 뜰 새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온 세상에 뭐가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넘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온 세상에는 죄와 어둠이 넘칩니다. 모든 사람 안에도 죄와 어둠이 넘치고 죄와 어둠이 세상 곳곳에 침투해 들어가서 온 세상에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채기를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넘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죄악의 극성을 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파멸하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하며 지속되어 온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여자대학교 장경철 교수는 성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우주에서 가장 활동적인 원리입니다. 우주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최상의 원리,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존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가운데 가장 고귀한 행동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는 것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존엄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행동 가운데 가장 고귀한 행동이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감싸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 몸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자비가 온 세상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산타클로스와 같은 분일까요? 산타클로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선물을 주고 떠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선물을 주고 호련히 떠나요. 호련히. 하나님은 그런 산타클로스와 같은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달랑 선물만 주고 떠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함께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동고동락하시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피차 용서해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를 베풀어라.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이 모든 요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처럼 살아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처럼 너희도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요구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요구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요구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하나님과 산타클로스의 차이입니다. 산타클로스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울지만 않으면 돼요.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한정 베푸시지만 동시에 어마어마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산타클로스와 같은 분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산타클로스와 같은 분이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아니, 산타클로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선물 몇 개 던져주고 내년에 또 올게, 그렇게 하고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도무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할 때까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세요. 목이 곧은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끝없이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살라고. 나처럼 너희도 살아라. 내가 이렇게 사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끝없이 요구하세요. 정말 엄청난 요구, 영광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요구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시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영광스러운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처럼 상상 이상의 요구를 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명하는 거라고 말합니까? 내 행복,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하십니다. 온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그토록 뜨겁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무작정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넘치도록 베푸신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 후에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라고만 다그치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할 수 있도록 깨우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더하시면서 요구하세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며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 아들을 파송하면서 이적과 권능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됩니까? 거저 주려면 거저 받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베푸심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인식해야만, 거저 받은 줄을 온몸으로 깨달아야만 비로소 거저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거지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절실히 깨달아야만 거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지와 거저가 아주 비슷하네요. 진실로 그래요. 사람이 거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로 거저 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온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성취했을 때 엄청난 오판을 하게 됩니다. 착각을 하게 돼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똑똑해서 그렇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난 건 자기 탓이고 안 되는 거는 조상 탓이잖아요. 다 못 되는 건 조상 탓이고 잘 되는 건 자기 탓이야.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피땀 흘려 노력해서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일구었으니 내가 일군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쓰고 누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또 자기만큼 성취하지 못한 자들은 아주 무시합니다. 저놈들은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다,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이렇게 아주 무시합니다. 거저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거만하고 교만하고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겸허할 수가 없어요. 거저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만, 그것도 온몸으로 아주 절실하게 깨달아야만 거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비의 원천은 뭐다? 은혜다. 자비의 원천은 은혜다 하는 것. 은혜의 샘에서만 자비가 솟아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세상의 은혜를 아는 자의 심령에서만 자비라는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제가 깨닫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초신자 시절에는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단 말인가,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40이 넘어서요,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게 지당한 것이더라고요. 모든 것을 받아 산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구나. 그럼 뭐 영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생각하면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깨달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이 시대의 특징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은혜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시대.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거래하는 시장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시장사회. 30년 전만 해도요,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대중가요계만 하더라도 그때는 가수들이 곡을 그냥 주고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영주 씨나 이장희 씨는 노래하는 가수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많은 작곡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작곡한 곡을 김세환이가 그 곡 좋네, 그 곡 좀 나 줘. 그러면 그래? 네가 불러. 주는 거예요. 이장희가 작곡한 노래를 자기가 부르고 싶었는데 김세환이가 달라 그러면 그냥 줘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것도. 조건 없이. 송창 씨에게도 그냥 줘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철저하게 계약을 맺고 거래를 합니다. 글 하나도 그냥 써주는 법이 없어요. 글도 거래를 하고 아이디어도 거래를 하고 노동도 거래를 합니다. 책도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냐 그런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영화도 얼마나 그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잘 표현했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객이 그 영화를 봤느냐, 그걸로 판단합니다. 1000만 관객, 이게 아주 영화를 판단하는 기준이죠.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느냐,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이 졸업 후에 취업하느냐, 그걸로 대학을 판단합니다. 하나에서 10까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모든 거래량 얼마나 많이 팔렸느냐, 거래됐느냐, 이것이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됐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거래하는 이런 시장사회, 여기에는 자비가 깃들을 발붙일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시대에 씨알이 먹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이 터져라 외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뭐 좋은 말씀이긴 한데 비현실적인 이야기에 것이지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움켜줘도 살기 힘든 세상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그건 꿈 같은 이야기지. 그건 바보짓일 뿐이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실제로 모든 걸 거래하는 시장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 아주 익숙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거저 주고 거저 받는 것이요, 굉장히 낯설어졌습니다. 아주 낯설어요. 불편해요. 현대인은 거저 줄 줄도 모르고 거저 받을 줄도 모릅니다. 무엇이 됐건 거래를 해야만 마음이 편안하지, 거저 받으면 굉장히 불편해해요. 받는 것도 불편해하고 주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내 것 내가 쓰고 네 것 네가 쓰자. 그게 제일 편하다. 더치페이, 더치페이 문화. 이게 현대 문화의 표상인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모토입니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게 이 시대의 모토예요. 모토. 거저 받았다? 거저 받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다 돈 주고 사는 건데. 거저 받았다고? 말도 안 되지. 거저 주라고? 말도 안 돼. 이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또 자본주의 사회는요, 사적 소유 개념이 매우 강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 내가 가진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도 내 것, 자동차도 내 것, 남편도 내 것, 아내도 내 것, 자식도 내 것. 현대인은 모든 것을 내 것이냐 내 것 아니냐로 판단합니다. 내 것에 대한 소유의식이 아주 강해요. 애기들도 자기 것에 대한 소유의식이 아주 강합니다. 자기 것은 절대 안 줘요. 그 은혜가 고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고모를 잘 따라요. 근데 은혜도요, 자기 것은 고모한테 안 줍니다. 은혜가 전혀 은혜스럽지 않아요. 얼마나 자기 것에 대해서 확실한지 모릅니다. 그건 내 거야.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누구도. 애나 어른이나 자기 소유권을 아주 당당하게 주장합니다. 내가 힘써서 이루었으니까 내가 소유할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처분하고 쓸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전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내가 수고한 게 맞으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한 건 맞으니까, 전적으로 그걸 틀렸다고 그냥 깡그리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쪽 진실에 불과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이 상식이지만은
근원 진실에는 어긋나는 생각입니다. 근원 진실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부족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근원 진실이 무엇입니까? 근원 진실.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게 근원 진실이에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절대적 진실이에요. 이게 절대적 진실. 근데 너무나도 분명한 이 근원 진실에는 사람들이 눈을 감아버리고 내 앞으로 등기되어 있어. 내가 노동력을 지불했어. 요것, 이 작은 것만 보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자본주의 사회는 너무너무 커다란 이 진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근원 진실을 부정하고 외면합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했고 정당한 값을 지불했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모든 것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근원 진실은 부정하고 외면합니다. 그래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한마디로 은혜를 부정하는 사회입니다. 은혜를 부정하는 사회. 이처럼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은혜를 부정하는 사회이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사랑하는 현대인은 자연히 뭐예요? 은혜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은혜를 알아라 이런 말을 가끔 했어요. 부모들이, 어른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막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은혜를 알아라 이런 말 안 합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만 알지 은혜를 몰라요. 사람은 모름지기 은혜를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베풀면서 살 수 있는데 현대인은 은혜를 모릅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현대인이 싸가지가 없는 이유를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안해 할 줄도 모르고 염치 없어 할 줄도 모르고 감사해 할 줄도 모릅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할 줄 알지. 그런 아주 악랄한 짐승이 된 거예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요, 능력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자리에 오르면 오를수록 더 악랄하고 더 교활하고 더 사악한 짐승이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개만도 못한 놈이다 이런 말 하지요. 개만도 못하다. 그렇게 욕하는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은혜에 눈 뜨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짓을 하니까 옛부터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은혜가 세상의 근원 진실입니다. 세계 자체, 온 세계 만물이요, 은혜의 결실이에요. 은혜의 결실. 모든 생명과 삶이 은혜에 기초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근원 진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말하는 근원 메시지도 다른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은 거저 주어진 선물이다. 이게 창조가 말하는 근원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거저 주어진 거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거저 준 거야. 이게 창조가 말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 진실에 눈 떠야 합니다. 이 근원 메시지에 기울여야 됩니다. 루터처럼 모든 것을 받아 사는 거지라는 사실, 이거를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근원 진실에 눈뜬 사람입니다. 자기가 거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실이고 그 은혜에 기초하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로? 받은 자로 살고, 받은 자로 살고, 세상 앞에서는 주는 자로 살도록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게 사람의 위치예요. 존재의 방식이고 존재의 위치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받은 자로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주는 자로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의 질서입니다. 더욱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처럼 베품을 행할 때에만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 또한 베품을 행함으로써만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베풀어야 합니다. 이유 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베풀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받은 자로 살고 세상 앞에서는 주는 자로 살기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소유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유가 많은 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죠. 여러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근원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장님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거짓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임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죽는다. 그 앞에서 나의 지난 인생을 한번 보신다고 상상을 해 보세요.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과 보람으로 다가오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소유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베풀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베풀기 위해 존재한다. 예. 사람의 위엄과 영광, 이거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위엄과 영광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많든 적든 베푸는 데 있습니다. 이유 없이 베풀 때 사람의 위엄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납니다. 완성이 되죠. 사람의 위엄과 영광이 완성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처럼 이유 없이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유 없이 베풀므로써 사람으로서의 위엄과 영광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소유에만 집착하면요, 그처럼 사람이 누추하고 사람이 추할 수가 없어요. 위엄이 깨져요. 소유에만 집착하는 사람, 위엄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소유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먹지 않고는 못 살아요. 먹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이 근원 진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진실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하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요구입니다. 너희는 그런 자다. 적어도 너희는 그런 존재야. 그런 대단한 존재야. 베풀 수 있는 존재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어. 어마어마한 존재이지 않냐 이게. 그러니 너희는 그런 존재로 살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 것 빼앗아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기 위해서 너희는 소유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추석 명절 즐겁고 행복한, 그래서 자비를 드러내는 그런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